먼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한번 웃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목사님이 보고 싶고 장로님 보고 싶고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야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 잘 하셨어요? 숙제 뭔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숙제 말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서문화교회 참된 부요를 아는 교회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고 복음에 부요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대보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 케빈 대영 목사님이라고 미시간주에 가면은 대학개혁교회의 대영 목사님인데, 이분도 차세대를 이끌어갈 복음주의 리더입니다. 이분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9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가 나오네요. 건강하지 않아 보이죠? 나옵니다, 이제. 오늘 찬양대도 실수하고, 저기 자막도 안 올라오고, 또 제가 또 앞에 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용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9가지 특징은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설교의 주제가 사변적일수록 사람들의 호응이 뜨겁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심각한 얘기하면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뭐 좋아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좋아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 두 번째는 사역자나 성도들이 교회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만 시키면은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문제인데,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 저 뒤에 이제 사모가 앉아 있는데 사이가 좋습니다. 이런 소리 또 제가 하니까 자기가 안 좋은 사람은 자꾸 남한테 가가지고 자기 아니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절대 안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교회 재정은요, 투명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또 제가 정말로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고하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이 절대로 헛된 데 쓰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저도 노력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잡아야 할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 구성원이 절대 바뀌지 않거나 항상 바뀐다. 양쪽 다. 계속 전부터 있던 그런 분들만 있는다든지, 또 너무 자주 바뀝니다. 담임 목사가 계속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둔감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뭐냐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미래를 꿈꾸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병목 현상이 있다.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병목 현상이 있다. 그 다음 8번째가 설교가 일정하지 않다.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9번째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 자꾸 쉬쉬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다 나발려서 뭐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죄의 문제, 비진리의 문제 이런 것들 돕는 그런 건 안 된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뭐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는 주제를 가지고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기체골 모양으로 에서버두사들라 이렇게 7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에서 한 90km 정도 북동쪽에 지리적으로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해발 한 300m 고지에 있었는데 요새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은 훤하게 이렇게 잘 들여다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많은 그리스의 그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라든지 또 아데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라든지 또 디오니소스를 위한 신전이라든지 이런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웠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한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기원전 29년에는 살아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서 신전까지 지을 정도로 황제 숭배가 아주 왕성했던 것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요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20만 권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장소인데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각종 철학이나 어떤 사상들이 행대에 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됐습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그 표대 사이를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르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은요, 로마의 그 군병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히 무장한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오른손과 양손에 쌍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검을 가지고 있는데 양쪽에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을 지금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검으로 이제 정복하고 또 전쟁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느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검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탄과 싸움을 할 때에 다른 것들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죽이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받으셨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 해답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안 믿는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 주일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도는 여러분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다음 주일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암 환자가 암세포 덩어리를 메스를 통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지만이 그 부위를 제거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한 2, 3주 정도 계속 미루다가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좀 제가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제가 결국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 병원을 이제 찾아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친히 나오셔서 접수하는 데 가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접수 또 가시면 되는데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거기 또 올라가서 간호사들한테 설명을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난 1시간을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계속 저하고 같이 있는데 이비인후과 과장을 만날 때까지 따라가서 마치 부모가 자녀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하는 것처럼 제가 진짜 호강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환자니까 앉아서 하라 그래서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 옆에 서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이비인후과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내시경 같은 거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더니 안쪽에 염증이 있는데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편도 한쪽이 이렇게 부어있는데 요거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2박 3일 걸린다고 하니까 그럼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들어와서 수술하고 수요일날 나가면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수술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수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정욕대로 살고 또 불순종하고 살고 또 죄짓는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에 아프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술해 주실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돌면 안 되는 겁니다.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1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다는 이 말씀을 참 자주하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했어요. 네가 지금 첫사랑 잃어버린 걸 내가 또 안다고 했어요. 소모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네 고난을 환난을 내가 안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 바로 온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팽배한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천국에 두시지 않고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의 주로 임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인데 왜 나를 자꾸 여기에 두셔가지고 죄짓게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나를 보내셨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한데 나를 이 가정에 두게 하셨나. 또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니까? 너무 제가 오죽어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자꾸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삼수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바로 거기서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바로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은 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마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 영상 가운데 황제 숭배가 팽배한 그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 가운데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바뀌게 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께 참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가 왜 죽었습니까? 그가 끌려갔을 때에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이 한마디만 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자신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목이 딱 잠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한 템포 늦춰서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택했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버가모 교회에 만약에 안디바와 같은 이런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250년 동안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하로 숨어들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여기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을 가졌던 이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면은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에 딱 처해집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를 안 내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는 육군 5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우리 대대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온 사람하고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온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참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은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보다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온 사람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뭐 거기서만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들은요, 신앙을 버리더라고요. 제가 본 어떤 사람 중에 총신대학교 신학과 다니다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종병이었는데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후임병들 돈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완전히 형편없이 사는 정말 덕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었죠. 아니 당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럼 제대하고 나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 이제 신학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구포에서 사역할 때 버스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구포시장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완전히 폐인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우리 젊은이들 기도해 주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군대 가면은
네가 두 가지가 만약에 너에게 벌어질 거다. 하나는 뭐냐면 그 군대가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 다 팔아먹고 나오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 그건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지금부터는 기도해야 되고 준비하면서 각오하고 가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석해준다.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온상이었지만은, 이 안디바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사수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을 붙잡았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요,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고 예수 이름의 승부수를 띄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 타고 가다가요, 실수해가지고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한참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 나무 뿌리를 붙들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일련을 딱 두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를 불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자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때 이 사람이 약간 주저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이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물질 한번 놔. 너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자녀 놔봐라. 너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거 모으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면서 살았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할 두어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나쁜 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가 어떤 길이냐면 가인의 길입니다. 아벨을 동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그거 받았다고 열받아가지고 동생 죽인 그 길. 두 번째가 뭐냐면 불의의 싹을 쫓아간 발람의 길. 세 번째가 패역한 고라의 길입니다. 이 길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민수기 22장 이후에 보니까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뇌물을 주고 돈으로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놨는데 뭐냐면 모압 여자들을 갖다 놓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들이 여기 말씀드리니까 행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록해 해가지고 벌받도록 그렇게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돈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길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정말로 우리가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면서도 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10원짜리 한 장에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거짓말을 버젓이하고요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드리겠다고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요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거기에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을질만능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는 돈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돈을 나쁘다, 돈을 악이라고 얘기한 데는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이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참 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돈이 악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세상 살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 설교 가운데 여러분 헌금 드리는데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분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돈 말고 너 가지고 있는 오른팔 하나 떼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은 오른팔을 떼서 바치겠습니까? 돈 바치겠습니까? 제 팔을 잘라서 바치겠습니까?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정말로 귀한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 그 아들 나에게 바치라. 그래도 우리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 줬으니까 나에게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게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들 바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철두철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돈 문제가 잘 안 되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고 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어느 날 재직회를 열었는데 그 재직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갈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그 교회가 아마 재산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재산을 팔아가지고 n분의 1을 해서 나눠갖고 우리 이제 이거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의 공이 무섭답니다. 교회가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둘째 나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딱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넘어지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작은 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은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요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 내지는 세속주의 가원주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진리하고 비진리를 약간 모호하게 돼서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원주의입니다. 또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바울사도가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로 말하면 이런 거죠.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 의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정말로 귀한 게 뭐냐면은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거는 국민 의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는 우상 숭배 아니라고 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 문제예요. 그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계선이 없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믿는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혼탁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계선을 짓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나가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죄 짓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인생에 대박이 나는 인생이다. 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말 안 들으면은 이거는 주의 종 말 안 들으면은 저주받는다.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다가요 말씀이 생각나면 꼭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오늘 술 먹고 내 끝장까지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하죠? 딱 한 잔만. 근데 나중에 마시다 보면은 이런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계속 술 마시다가 술이 그 사람을 쳐삼키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처음부터 내가 죄 지어가지고 나 지옥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경계선이 모호하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말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빨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태하게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면은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떨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하면은 네가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너에게 저주가 되는 게 그건 뭐냐면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다 그것이 너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예수님은 그 입에서 검이 나가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대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두 가지를 상급으로 주겠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흰 돌을 주겠답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이 만나는 뭐냐 하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이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힘도를 준다는 거예요. 힘돌 상태도 아니고 힘도를 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재판장이 재판할 때 썼던 돌이 힘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도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잔치집에 들어갈 때에 입장권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힘돌은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만 아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안다고 했어요. 자, 이게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힘도를 주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정말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우상숭배, 황제숭배가 있는 가운데서 선교자를 낼 정도로 끝까지 믿음과 진리를 위해서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쉬운 문제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물질 때문에 넘어갔고 그들은 세속주의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내가 힘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